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2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은혜 받고 또한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집중 강의를 잘 다녀왔습니다. 내일 또 이제 출발하는데요. 한 주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시간 나실 때 저를 위해서 한 주먹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수업을 갔어요. 수업을 갔는데 마침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서로 통성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기수들은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저희 윗기수들은 처음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자기소개하는 가운데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딱히 소개할 것도 없고, 원체 부족한 사람이어서 제가 목사님들께 그런 식으로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우수한 출석으로 졸업하고 부모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던 도중에 뉴질랜드에 잠깐 가서 있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했더니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겨우 이제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알아듣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당황했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제가 뭔가 영어는 엄청 잘하고 그리고 뭔가 외국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좀 틀리다라는 시선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냐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외국 갔다 왔으니까 영어를 잘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똑똑하겠지.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이처럼 사람은 뭔가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 그 보는 시각이 각각 틀리다는 것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화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대에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카르타고에 엄청 싸움을 잘하던 명장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니발은 로마와의 전쟁을 싸우는 족족 다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그 당시에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장군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눈을 다치는데 이 전쟁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싸워서 승리는 했지만 한쪽 눈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쪽 눈 이 가리개를 사용하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니발 장군 밑에 있는 부하들이라든지 아니면 한니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 한니발 장군 앞에서 눈 이야기를 안 했어요. 어느 날 이 한니발 장군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이 멋진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서
후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화가를 부릅니다. 화가를 불러서 나의 멋진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화가는 멋지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 한니발 장군을 그려서 그림을 주었더니 한니발 장군이 그 그림을 보고 몹시 화를 내며 그 화가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화가를 죽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한쪽 감겨진 이 눈을 다른 후대들이 보았을 때 나를 한쪽 애꾸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라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한니발 장군이 다시 또 화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그래요. 이 화가는 저번에 화가가 한쪽 눈만 그린 것을 보고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양쪽 눈을 다 그려서 그림을 줍니다. 한니발이 그 그림을 보고 이 화가에게 또 화를 내면서 죽이는 거예요. 죽일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내가 눈이 한쪽밖에 없는데 이 한쪽 눈을 그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거짓말한 것처럼 되지 않냐 라면서 그 화가를 죽여버렸습니다.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리고 한니발 장군이 또 다른 화가를 부르려고 하니까 이 카르타고에 있는 화가들은 한니발 장군이 부른다고 하면 혹시 죽임을 당할까봐 다 도망을 가버려서 그 카르타고 시내에 화가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니발 장군이 이제 한참 고민에 빠져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어떤 화가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장군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장군을 멋지게 그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장군에게 주었더니 이 한니발 장군이 그 그림을 보고 몹시 흡족해하고 기뻐하면서 많은 상금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화가는 어떻게 이 한니발 장군을 기쁘게 했을까요? 한니발 장군의 전신을 그린 것이 아니라 한니발 장군의 옆모습을 그려서 이 보이지 않는 한쪽 눈을 가리고 보이는 쪽, 즉 옆면만 그림을 그려서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니발 장군의 정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눈이 없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지만 그 한니발 장군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눈이 2개가 있는지 1개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2개가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처럼 내 마음속에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있다라면 그 보는 관점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그 보는 시각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저는 행복은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어떤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비록 지금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의 방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때로는 성공한 것도 되고 때로는 실패한 것도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매일 1등 하다가 어느 날 2등을 했어요. 2등도 어마어마한 성적인데 그 부모가 보기에 잘못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1등이나 2등이나 공부는 다 잘하는 학생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사물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곤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먼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는데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지금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의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중에 아주 유명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른다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주일 1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러 온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좌정하시기 위한 하나의 순간이며 또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허투루 드려서는 안 돼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는 여러 예배가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이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는 다 중요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신 것과 같이 이 예배에 피땀 흘려갈 정도로 집중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 나를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속에 좌정하시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영적인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정립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예배를 허투루 하거나 이 예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요, 믿음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행위예요. 우리는 예배만은 아주 성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예배에 대해서 성실하게 생각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행위로 생각하시기를 그리고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라는 것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두 사람 모두 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각자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까? 내가 예배하러 갔는데 갑자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던 도중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아주 거룩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도님들께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좀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을까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배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배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크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고 있는가가 바로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스스로 반성하고 계신다면 그 성도님들께서는 분명 이 예배의 본질을 알고 계시고 이 예배의 참 기능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없다라면 죄송합니다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 따라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 두 사람은 나중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먼저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만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돼요. 이는 예배로 표현하자면 겉으로만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의 이 예배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올바른 예배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 세리의 예배를 볼까요? 세리는 자신의 의를 전적으로 부정을 해요.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우리는 죄인이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세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나선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리새인은 분명 예배에 실패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예배의 실패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을 몇 번 불렀죠? 한 번 불렀습니다. 한 번. 딱 한 번. 그리고 나는이라는 표현을 몇 번 썼죠? 2번 썼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는이라는 표현이 3번까지 나와요. 즉 우리의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은 한 번을 부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썼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 시종일관 자신을 내세우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못 보고 이웃도 못 보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볼까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죠? 따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죄인들과는 별개입니다라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따로 있잖아요. 옆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면서 옆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떡하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특별하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모습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신앙의 동지들과 구별됨을 선포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구별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 대만에서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그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선교교육 다 받고 파송을 대만으로 이제 받으셨는데 대만에 가서 그 중심가에다가 교회를 설립하시게 된 거예요. 이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참 진짜를 써서 진교회라고 이제 교회 이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얼마 뒤에 한국에서 다른 선교사님이 오셨나 봐요. 뭐 친분은 없지만 어쨌든 선교사라고 하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참 동안 이제 주변을, 이제 사역할 주변을 돌아보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 교회에서 한 3블럭 정도 떨어진 건물에다가 교회를 설립하셨는데 교회 이름을 진진교회라고 지었다라고 그래요. 진짜 2개를 써서. 이 선교사님이 좀 황당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진교회가 있는데 진진교회다. 뭐 그렇다고 넘어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한국에서 다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설립하시면서 교회 이름을 진진진교회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결국에는 뭐 그곳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 대만 다른 지방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분명 강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내세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내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은 당신을 내세우는 사역은 결단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낮아지시고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처음에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 위에 계셨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낮아지는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자녀들은 구별하지 않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 영상을 보는데 교육학 박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밖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마. 이 말의 뜻은 너는 특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벌써 어린 나이부터
부모가 다른 아이들과 자신의 자녀를 구별해 놓고 키운 자녀는 나중에 자신이 너무나도 특별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사회생활을 잘 못할 확률이 높다라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교육시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꽤나 노골적으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있어요. 11절 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면서 심지어 그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세리를 욕되게 하고 있고 자신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리와 이는 이 세리를 일종의 멸시하고 경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라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2번 금식은요. 일주일에 2끼 금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3번씩 밥을 먹어요. 일주일 동안. 그럼 총 21끼 중에서 일주일에 2번, 2끼 금식하는 걸 갖다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볼게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내가 교회 일에 헌신하지만 그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없나?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일을 주셨는데 그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떠벌리면서 나는 이런 일도 해.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시켜.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지 우리들은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예배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반면 세리의 모습을 볼까요? 세리는요, 말수가 적었어요.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가슴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는 옆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즉, 옆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세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우리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함의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리가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벌을 면하고 저주를 피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세리의 기도의 뜻은 아마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변명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 마음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처분만을 바랄 뿐입니다라는 이 기도의 뜻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기도의 제목도 많지만 기도의 길이가 긴 분들도 계세요. 물론
기도가 길다라고 나쁜 것도 아니고 기도가 길다라고 좋은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바로 세리의 기도, 세리의 예배의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본받아야 될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나의 예배에 만족하시면 이 예배에 대해서 나의 기도를 분명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우리들은요, 이 예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세리와 같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라는 이 간절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 들어보셨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가 돕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천동설이라고 하늘이 돈다라는 그런 주장이 대세였었어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는 그 당시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에 가까운 그런 몰려가지고 큰 벌을 받기도 하고 잡혀가서 고문도 받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아니다, 지구가 돈다라고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덧 죽을 때가 돼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묘비에다가 어떤 글귀를 써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이 코페르니쿠스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과 바울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합니다. 아멘. 코페르니쿠스는요, 자신에게 은혜를 많이 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 바란다라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내용을 묘비명에 작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가 그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어떠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또한 예배를 드릴 때 바리새인과 같이 나를 내세우는 기도, 나를 내세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만 기다리는,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며 나는 죄인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소서라는 이러한 간절한 예배가 바로 우리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불쌍하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제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물론 교회 출석 못할 수도 있어요. 생업 때문에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원한다면 우리들은 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배를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모든 예배를 귀히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예배가 정말 나의 진을 다 빼는 온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두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세리의 모습입니까? 세리의 모습으로 예배드리시며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